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을 따라하지 않은 것은 죄니라.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것은 죄니라입니다. 자, 먼저 22절 말씀에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그랬습니다. 자,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믿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양심의 가책받는 일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양심의 가책받지 않는 믿음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예를 들자면 이런 오늘 계속 위에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음식 문제라든지 어떠한 의식 문제, 이러한 어떤 행동을 취할 때, 자, 그것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마음에 거리낌이 들어온다면 그 일을 행하지 말라는 거죠. 양심에 가책받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양심에 자꾸 거리낌을 갖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음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도덕적인 양심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선한 양심의 정의라고 한다면, 첫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양심이요, 둘째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비판받는 양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선한 양심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말씀에 비판받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하는데, 그러한 선한 양심의 작용을 자꾸 자신의 유익을 따라서 또는 잘못된 그러한 지식을 따라서 행하게 되면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이 선한 양심을 날카롭게 써야 합니다. 양심을 날카롭게 써서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인지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고, 양심의 가책을 받는 일이 되고, 또는 우리 형제를 이렇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 된다면 그러한 일은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 평강 안에 다 거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와 사망, 마귀의 종노릇 됐지만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러한 죄 가운데서 해방이 되었고, 이제는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 평강은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늘 평안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 평강을 누리려면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할 때 우리 영이 기뻐하고 영적 평강 안에 거할 수 있고, 그런데 우리가 이 양심을 바로 사용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영적 평강 안에 거할 수가 없어요. 자꾸 마음에 가책이 오고 마음이 찔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할 때 양심을 날카롭게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할 때 우리는 영적 평강 안에 거할 수 있고, 그러한 사람들은 다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찬송가에도 그랬지만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를 얻었다 그랬어요. 정말 양심의 자유를 얻을 때 우리는 평강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23절입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자,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를 받았다. 앞에 14절 말씀에도 자, 주 예수님 안에는 속된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우리 영적 평강뿐만 아니라 영적 자유함을 누리는 자들이 됐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고 행할 수 있어요. 그러한 자들은 장성한 분량에 이른 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른 자들, 이런 것을 깨달은 자들은. 그러나 이런 진리를 아직 깨닫지 못한 형제들이 많이 있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었지만 아직도 그 참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율법에 매여 사는 형제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특별히 이 로마서를 기록하던 당시는 이 유대교에서 이제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한 자들은 어려서부터 율법에 매여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정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었지만 아직까지도 그 이전 것들, 할례 문제라든지 이런 음식 문제, 구약의 음식 문제에 너무나도 그런 것이 몸에 배어 있고 습관에 물에 자신들의 삶 가운데 젖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렇게 버리는 것이 쉽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라든지 아니면 유대인들을 선망하는 또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는 것은 무조건 옳은 것이다 해서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방인들 중에는. 그러한 자들에게 주님 안에서의 자유함을 누리라고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구약에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제사 문제라든지 음식 문제, 무슨 돼지고기 먹는 문제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말 교회 안에서 다투고 싸우지 말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늘 화평 가운데 덕을 세우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로마서를 좀 이해하려면은 그때 당시 이 음식 문제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돼지고기 문제는 굉장히 그 당시 그들에게 있어서 큰 문제였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율법에서도 돼지고기를 금하고 있지만 그 당시 돼지고기를 구입할 수 있는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장에서 구할 수 있고 하나는 제사가 끝나면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나면은 그 남은 음식 중에 그 돼지고기를 거기 가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그 우상에게 제사하고 난 그 음식들 그것은 좀 더 저렴하게 구입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돼지고기 문제 그런 우상의 제물 우상에게 드렸던 그 돼지고기까지도 이렇게 막 사서 먹고 했던 거죠. 그러한 문제들이 막 겹치다 보니까 바울은 그러한 문제를 이렇게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써서 해결을 하려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음식 문제는 사실 음식 자체는 깨끗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세상입니다. 음식 자체만으로는 우리가 정죄할 수 없지만 그 음식을 어떻게 그 음식이 사용되어졌는지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인지 아닌지 이러한 것들은 잘 분별해서 우리가 또 섭취해야 될 그런 문제는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성경에도 그래요. 어떠한 집에 신방을 갔을 때 이렇게 음식을 내놨다 이거예요. 내놨는데 우리가 그 음식이 어떻게 차려졌고 어떻게 준비됐는지 모르고 먹었을 때는 괜찮지만 이것은 우리가 제사 드리고 난 음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는 그 음식을 섭취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런 음식은 섭취하면 안 되는 거죠. 분명히 이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이기 때문에 또 더 넓게는 우상의
그러니까 어떠한 제사상에 올리기 위해서 마련했던 그 음식들 꼭 제사상에 올라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제사를 위해서 준비했던 음식 자체도 그것이 제사를 위해 준비된 음식이라고 우리가 알게 된다면은 그런 음식까지도 사실은 먹지 않는 것이 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음식 문제를 음식 자체는 사실은 깨끗한 거지만 그 음식이 어떻게 사용되어졌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았을 때는 이것이 우상의 제물에게 바쳐졌던 음식인지 아닌지 잘 분별해서 우리가 또 사용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의심이 들어온 거예요. 이것은 제사상에 올려졌던 음식인데 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기도하고 먹는데 저거 먹지 말라고 했는데 저거 먹어야 되나? 나만 안 먹으면 나만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건가 하면서 섭취하게 되면은 바로 그 순간 죄가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잘못된 거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제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그런 우상의 제물, 그런 시작 시대에 이렇게 또 예루살렘 총회를 통해서 이렇게 규정해 놓은 그러한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 오늘날 많은 찬반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단은 뭐 물론 피라는 것은 먹지 않지 않습니까? 피는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피를 먹으면 안 되고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말라 그랬지 개고기 먹지 말라 그런 건 아니거든요. 개고기 먹어도 돼요, 안 돼요? 먹어도 돼요. 먹어도 됩니다. 그 개를 목매어 죽이지 않았느냐 그게 문제인 거예요. 너무나도 잔인하니까. 돼지고기 오늘날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네, 먹습니다. 근데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은 만약에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 가서 어떠한 패스트푸드점에 들어갔을 때 햄버거를 가지고 들어가서 무슨 전통 유대인 식당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만약에 햄버거를 자기가 그 앞에서 딱 먹는다. 그럼 그 햄버거 패드가 돼지고기로 되어 있는 게 있다면은 아마 그 가게 안에 있는 주인이 막 난리를 칠 거예요. 막 나가라고. 이런 더러운 이방인 같으면서 막 욕하면서 내쫓을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음식의 규율을 지키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이렇게 자꾸 지금까지도 싸우고 다투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를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끼리 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구약의 음식의 제도는 예수님께서 다 해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신약에 와서도 또 하지 말라고 금하고 있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또 지켜나갈 필요가 있어요. 구약의 음식을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 해제했다고 하더라도 신약에서 또한 금하고 있는 음식들은 또 우리가 금해야 한다는 것을 또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믿음.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정의라고 우리가 신학교에서도 이렇게 많이 가르치고 많은 목사님들이 아마 믿음의 정의는 이런 것입니다 하고서 많이 알려주셨을 텐데요. 믿음의 정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하고 그 말씀을 몸으로 순종하는 것인데 벌써 의심에 들어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벌써 의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무엇인가를 섭취한다면 벌써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예요. 거리낌을 갖게 된다는 것은 벌써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다 그랬으니까 믿음을 따라 순종하지 아니한 것, 진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고 또한 신앙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 꺼리면서까지 행하는 것도 죄다.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음식 자체는 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 안에 속된 것이 없다고 그랬고 또 하나님이 만든 세계는 아름답고 깨끗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각 사람의 그 믿음의 분량은 다르다는 거죠.
믿음이 가능한 강한 사람은 받을 만한 것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받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는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자가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늘 삼가 조심해야 할 것이고, 또 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자기 양심을 날카롭게 써서 항상 진리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도록 또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먼저는 믿음에 대해서, 이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 믿음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을 특별히 기억하고, 또한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몸으로 순종하는 것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우리는 좀 더 잘 배워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특별히 말씀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 했을 때는 우리 속에 역사하는 그 선한 양심을 따라서, 양심의 가책을 받는 일이면 하면 안 될 것이고, 정말 양심적으로도 너무나도 아무튼 양심을 잘 따라서 날카롭게 사용할 때 우리가 그나마 죄에서 좀 떠나는 그러한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이고, 또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 때 그 양심을 사용하지 않는 것도 죄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과 양심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참 유익을 주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늘 삼가 조심하며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창세전에 저희를 택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사하고 주님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라고 하였사오니,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말씀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몸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누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 만든 세계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깨끗한 것인데, 우리가 정말 영적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아직도 율법에 매여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정죄하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인 줄 알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속된 것이 없다 하였으니까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정말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몸으로 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선한 양심을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의심하는 일이 들어왔을 때, 양심에 가책받는 일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그 양심을 저버리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줄 알고 그 양심을 잘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한 이 땅에서 또한 분별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은 또한 3일 예배가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예배 중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인도하시는 주의 종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한 성도들,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